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장 우리 22절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에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의 음성을 오늘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은 제목이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7별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7별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7별은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요 라고 했는데 꼭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어떤 주석가들은 천사라고 말하지만 매튜 헤니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자, 즉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 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칭하여서 사자다라고 말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안디옥의 감독, 안디옥 교회의 감독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정말 비밀, 즉 말할 수 없는 로마 정부의 핍박과 압제에도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이 지도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교회가 승리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7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7별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를 구명하기 위하여서 운동을 벌릴 때에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야수들의 모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사나운 맹수로 하여금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이 내게 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상처를 입기는 하겠지만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담대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비밀이요, 또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이 더욱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비밀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그 외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왜 7교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7교회인가? 여러분, 왜 7교회입니까? 여기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 편지를 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이 지역 이름을 딴 것인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 주, 즉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땅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많이 발달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과 같이 이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했다라고 하는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은 교회사의 7시기를 바로 이 7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AD 1년에서 100년까지 이 사도시대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박해시대로 100년부터 313년까지, 버가모 교회를 타협의 시대 313년에서 590년까지 다 이 연도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시대로 590년에서부터 1517년까지,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로 1517년에서부터 1700년대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로 1700년에서 1900년까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사적 관점에서 7교회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배교의 시대다라고 말하며 1900년에서부터 휴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시기까지 이렇게 교회사적 구분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억지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양과 형태를 교회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근데 이 7교회의 특징이 교회사의 시기 때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의 이 칭찬과 책망이 여전히 교회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어떤 교회는 두드러지게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두드러지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7교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수요, 또 모든 것을 포함한 수요, 완전수니까. 그리고 또 승리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노아가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잖아요. 방주에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을 암수 몇 쌍씩? 암수 몇 쌍씩 태웠습니까? 정결한 것은 7쌍씩 태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태워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모든 짐승들을 대표해서 태운 것이죠.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수라고 말했습니까? 승리의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칭한 데는 반드시 뭐 한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의 첫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만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성을 7바퀴를 돌라고 하죠. 6번째까지는 한 번씩, 7바퀴째는 어떻게 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침묵함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요 완성할 것이요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근심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승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숨가쁘게 무려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신자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수신자가 있으면은 보내신 분이 있죠.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분이 계셔요. 그 세 번째,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은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뭐세요? 첫 번째는 뭐합니까? 칭찬하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뭐합니까?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뭐합니까?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귀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구조로 모든 7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8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렇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18절 두아이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계속해서 여러분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라 사자에게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그 교회에 원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하여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룹에서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조명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내는 분이 누구입니까? 보내는 분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또 버가모 교회에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1장에서 봤죠. 1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12절에부터 20절까지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당신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분으로 당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를 묘사한 그 묘사와 함께 그 각 교회마다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습이 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세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옮길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나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면서 10절 뭐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해답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여러분, 그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와 열린 문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서로 맞는 내용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묘사한 것과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그런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과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의 이 서신들 속에서 내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어떤 다양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답이 해결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수신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편지를 보내시는 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며 또 세 번째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과 책망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하죠. 에베소 교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칭찬을 합니까? 내가 내 행위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칭찬하죠. 진리를 분별하고 참고 인내하고. 근데 여러분 책망합니다. 무슨 책망을 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칭찬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칭찬과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두 교회는 칭찬만 받고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칭찬을 하였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다? 부요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실상은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여서 참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은
참 초라해 보였던 교회였지만은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화려한 건물이 있진 않지만은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서머너 교회. 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머너 교회와 동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머너 교회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작은 교회. 궁핍해 보이고 환난 가운데 있어 보이고 작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에서는 부유한 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요, 칭찬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를 쭉 읽었지만은 그렇게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르죠, 여러분.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책망을 많이 하죠. 책망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 행위를 아는데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부자라고 하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 그런데 아니야. 너 곤고해, 그리고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책망하는데 너 열심을 내서 회개해.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정말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교회였을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자신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랑 비교할 수 없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몰리는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칭찬과 책망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심으로 조명해 보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궁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러나 벌거벗었다. 그리고 궁핍하다. 곤고하고 가련하다. 눈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 주께서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칭찬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뉴스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이 7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5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도 받지만은 책망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책망만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조금만 가까이 들어가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어려움과 갈등과 연약함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로 다시 와서 진정한 교회, 귀 있는 자, 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흰옷 입은 무리로 나를 따른 자들,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 그들은 온전한 교회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 위에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새벽별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승리할 것을 계시록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 동일하게 이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우리 권속들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귀가 없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귀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귀가 있고. 뭐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귓볼이 긴 분이 있고 귓볼이 작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귀가 앞으로 나온 분이 있고 뒤로 누운 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귀 있는 자는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리라? 주워 먹게 하리라.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아니하리라.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교회에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뭐가 바뀝니까? 순서가 바뀌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귀 있는 자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21절에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7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완전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썼어요. 먼저는 귀 있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하였고, 또 뒤에 가서는 이기는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이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앞에도 쓰고 개별적으로 쓰고 함으로써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귀 있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고, 이기는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이기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주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된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된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14만 4천의 무리를 말하는데 14만 4천, 즉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상징수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동참하여 은혜를 누릴 인생들, 이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디로 이끄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누구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이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5편 7절 8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히 여기고 마치 마음이 굳어져서 그의 음성을 참으로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과 같이 지금은 그러지 마라. 마치 목자가 양을 향하여 그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른손에 있는 별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무언가 갖고 있으면 그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뺏길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근데 이들이 누구라는 것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10장 4절에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 이기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길이 환난이요, 그 길이 죽음이요, 그 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답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요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했죠. 서머나 교회는.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버가모 교회는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 통치 권세와 철창 그리고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흰옷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과 이름을 새겨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앉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성경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2장에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2장 2절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에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말한 것에 반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을 정하게 한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2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제외되어? 이기는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칭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에 이기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은 뭐예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 어떤 만나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2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먹어볼 수도 없었던 것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지만은, 진정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생명수 물을 들이킬 것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흘러간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어떻게 열어요? 22장 2절에 보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열매가 언제 열려요? 사과가 가을에 열리죠. 배가 가을에 열리죠. 한 번만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감추었던 만나예요. 진정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새벽별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그 나라에서 빛나는 새벽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했는데 2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7절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인데 그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해요. 2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큰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22장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 종말론적 약속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눈물, 아픔, 슬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런 모든 상처들과 괴로움들이 그 나라에선 싹 씻겨져.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의 감독처럼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는 자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따라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이기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 한국 교회 안에 진정 끝까지 귀 있는 자로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옳음을 알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그 보혈에 우리의 내면의 옷의 더러움을 씻기로 각오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와 같이 완전한 교회요, 승리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491장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끝까지 귀 있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로, 귀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면 저도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에 유혹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며 굳게 서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과 외로움과 고통 앞에서는 주여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 있는 자와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의 죄인을 살아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망하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한 것 같지만은 다시 주께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위기하여 성령의 멸류가 우리가 받아 맛보고 들으시도록, 위기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오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소문화 교회와 같이,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주의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공동체 날마다 능력의 역사를 주도록 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주일 전역교를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 2019년도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출간자들까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우리가 다 같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 주님이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결례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하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